오늘 본문 욥의 고백입니다. 고백의 핵심은 지난날에 하나님 베풀어 줬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욥이 회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지와 비교해서 단순히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그런 푸념이나 단순한 기억의 되새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욥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받으면 참 좋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기대가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아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 때가 있죠. 또 생각만 해도 즐겁고 또 기쁜 그런 기억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갈 때 하나님 은혜를 늘 새기고 또 늘 은혜의 전성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뭐 과거는 과거대로 끝났고 지금은 은혜가 없고 시대가 이렇고 뭐 그런 것은 신앙의 핑계일 뿐이죠. 항상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전성기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는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전성기의 한 때를 그 젊은 시기를 보냈던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하죠. 근데 그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믿음의 주님과의 사랑에 감사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전성기를 우리는 늘 살아내야 합니다. 있는 곳에서 또 여러 환경은 변화했지만 그곳에서 항상 믿음과 신앙의 전성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욥의 고백처럼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 과도히 기대하고 어떤 근거가 희박한 그런 희망에 부푸는 것은 항상 내 인생이 장밋빛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기대 없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기대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욥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근거 없이 무작정 잘 되는 그런 헛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 대한 기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내 삶에 베푸시는 이끄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징검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놓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밟고 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업어서 다독이면서 원망하는 자들을 이렇게 품어주면서 결국에는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전과 비교할 때 여러모로 지금 참 어렵다, 힘들다, 광야 같다 할 때에도 이 욥처럼 기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소망 그것만큼은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본문의 중심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셨을 때, 보호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셨을 때, 그래서 욥만 오면 사람들이
자리를 정돈하죠. 젊은 사람도 일어나고 나이 든 사람도 이렇게 예를 표하고 욥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셨을 때 욥은 그 힘을 갖고 뭐 했는가? 사람들 위해 군림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의 높여주는 모습을 은근히 즐기며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줬습니다. 욥을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하나님이 원기 왕성케 하셨고 또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반짝반짝하도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윤택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임을 받을 수 있죠.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힘을 그 기름의 광택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어려운 이들을 도왔고 또 사람들을 세워주었습니다. 품어주었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일으켜 세워주었죠. 15절에 보면은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이 모습이 참 귀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그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허투루 쓰지 말고 힘을 사람을 돕는 일에 써야죠. 그래서 지금의 믿음과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영혼을 돌보는 일, 영혼을 세워주는 일, 그 일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참 선순환이죠. 용도에 맞게 잘 쓰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도 영혼군에서 제자 삼는 일이죠. 그 힘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겼을 그때에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욥처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욥처럼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세상인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일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셨을 때 그 은혜 가지고